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재밌죠? 이 사진에 나오는 동물 이름이 뭘까요? 너무 쉬워요. 그냥 보는 그대로예요. 코가 크고 원숭이니까 큰 코 원숭이입니다. 예, 정말 코가 크죠.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이 동물을 보고서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코가 클까? 근데 또 코가 크다고 해서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숭이에요. 그냥 코가 클 뿐이에요. 여러분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 이 피노키오라는 이야기 전 어렸을 때 들으면서 야,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 원작을 보면은 좀 잔혹해요. 그거 알죠? 백설공주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원작은 되게 잔혹하잖아요. 피노키오도 잔혹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피노키오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많아요. 일단은 이 피노키오를 만든 그 목수가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 제페토예요. 그래서 목수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 없이 갖게 된 거니까는 이거는 성모가 아니라 성부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 피노키오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못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피노키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피노키오는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져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코가 길어진다라고 했을까? 뭐,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거짓말쟁이를 코 긴 사람이라 그러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피노키오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 삶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저는 뭐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최소한 뭐 2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오늘 주제의 거짓말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남아요.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4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윤리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요. 에틱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이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였어요. 이제 독일 분들이 유대인들을 막 잡으러 돌아다닐 때예요. 근데 어떤 독일 가정이, 기독교인 가정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 지하에다 숨겼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독일 병사들이 와가지고는 너 여기에다가 유대인 숨겼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독실한 독일인이 이 윤리적인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윤리적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없다고 해야겠죠. 일단 살려야 되니까. 뭐 같은 예로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가요? 뭔가 사냥꾼이 이제 사슴을 쫓아왔는데 사슴이 숨고서는 나무꾼한테 저 여기 없다고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나무꾼이 절로 갔어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사슴이 이제 선녀탕에 데리고 가주잖아요. 한국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동물의 문제와는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은 갈등을 한 거예요. 아, 성경에서 분명히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나는 천국에 못 갈까라고 하는 갈등이.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목숨을 살리실래요? 아니면 거짓말 하실래요? 사실요,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거짓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짓말 하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도덕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이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 자체가 뭐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더 높은 가치를 줬느냐에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 성경줄로 돌아올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요. 좋은 말 하고요. 봉사하고요. 그런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고요. 제가 노숙자 봉사에 가가지고는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유 어쩌다가 저딴 인생이 되었을까 이러면서 주고 있다고요. 이거 웃고 있지만 미국에 와서 더 느낀 거는 여기 사람들 너무 나이스해요. 진짜로 어쩜 이렇게 나이스하게 잘 얘기해줘요. 그런데 아시죠? 한국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정이 없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나눠 먹고 저 이야기 길게 하지 않을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좀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나랑 너무 친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남이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네.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짓말,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속은 패배꼬였는데 겉만 깨끗하게 아닌 척하는 거짓말. 아까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집니다. 정말 슬프게도 나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룩해지지 않고 고립이 돼요. 그리고 그 고립되면서 자기를 위로하죠. 아, 내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진짜로 깨끗한 사람들만 만나고 거룩한 곳만 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 해요?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부정한 것들과 멀어지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속이 거룩한 거예요. 내 속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 피노키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날 보면 사람들이 도망쳐요. 왜냐하면 김준식 만나면 피곤하니까. 김준식이랑 이야기하면 죄책감만 들고 김준식이랑만 얘기하면 아, 뭐 세상 모든 게 복잡하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코가 길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인간만 된다고. 다음 성경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 자, 보세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예요. 배우기를 윗물이 하는 걸 그대로 배웠어요. 신앙을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행위의 거룩만 가지고서는 잘난 척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걸 거룩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인 양
그러한 거짓을 행하는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드러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선민의식이에요. 나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고.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자, 이거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히브리어를 적어놨어요. 세프라고 하는 단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 단어는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절 가지고 찾아보세요. 딱 한 뜻만 가지고 있어요. 딱 한 뜻. 그게 바로 두 마음이라는 뜻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이거고요. 실제 마음은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현한 게 바로 이 두 마음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는요. 두 마음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만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타내고자 하는 건 거룩이지만 속에는 뭐만 가득 차 있다고요? 저주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예쁜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상자 안에. 근데 보시면 잘 포장되어 있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잘 포장돼 가지고요.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그리고는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줄 아세요? 성공, 그리고 좋은 집, 그리고 학력, 뭐 좋은 자동차, 멋진 배우자, 아, 내가 이렇게 자녀 키웠을 때는 더 멋진 자녀, 이런 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자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열어봤냐? 열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딱 말 성경을 딱 이렇게 열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런데 한 번도 안 열어봐요. 그냥 그럴 거라고 믿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와, 세 번 나와요. 야, 이게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뭐 사이비가 난리친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이비라는 것은요. 종교가 생긴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믿는 줄 아세요? 와, 저 목사가 안수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저 목사한테 뭐 저 사람한테 헌금을 냈더니만 10배로 돌아왔대. 이런 거요. 그런 거짓말에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상자에 뭐가 있길 바라는 거냐면 예수님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성추행을 하든 뭐 하든 관계없어요. 그냥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집단들이 망하지 않고 재단 만들고 설립해가지고는 신분 세탁해가지고 아직도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여기서 뭘 주니까 내가 원하는 명성, 그 집단 내에서요. 누가 더 그 사람 더 칭송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라고 목 놓아 외치는 걸 들으실 때 거짓말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일까?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만약에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게 피노키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거는 거짓말 하는 순간 드러난다니까요. 우리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분 옆에는 가장 천박한 창녀가 있었고요. 가장 치졸한 세리가 그분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은 일곱 귀신 들리고요. 그렇죠? 창녀로 살고 있는 그 악독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 받으시고 기뻐하셨다고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알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그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자, 이 성경절을 그냥 읽으시면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편애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에서는 그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을 쫓았죠. 그는 목자로의 삶을 살지 않고 사냥꾼의 삶을 살았어요. 왜일까요?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온 근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미움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에서가 한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언제 대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제가 손가락질 해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했다라는 거야. 그런 거 불평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피노키오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대학교 합격, 잘 결혼하는 거, 성공, 좋은 집, 네? 그런 거를 기대하고선 상자를 까봤는데, 상자 안에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애가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언제 예수님 날 사랑했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를요. 한 적이 없어요. 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피노키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어디를 달려가고 싶으니까 세상에 있는 걸 쫓아가고 싶으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더 안 되죠. 아니,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져야지 될까 말까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밀어내고,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쫓는다면, 방법이 어리석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끼리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가 돌아다니는지 아시는지, 모르셨으면 좋아요. 왜 그렇게 됐냐? 세상을 밀어내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얻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안 하잖아요. 복음 전파해라. 안 하잖아요. 감사해라. 안 하잖아요. 불평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만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안식일. 나 안식일에 일 안 하거든. 끝내주지. 나는 그리스도인. 이런다고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나 침례 받았거든. 침례가 무슨 하늘나라 가는 프리패스 자유용권이에요? 아니라고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전략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두 마음이라니까요. 갈팡지팡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혼낸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이 성경조 너무 멋지죠? 자, 근데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재밌어요. 이 뜻이 뭐냐면 코가 길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신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게요. 코가 길다예요. 심심하실 때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같은 단어가 쓰여요. 코가 길다. 다음 절도 그래요.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보세요. 뭘 찢으라 그래요? 겉에 있는 걸 찢지 말고 속에 있는 걸 그리고 돌아오라. 와, 그럼 아까 읽었던 성경절 것 같죠? 그렇죠?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피노키오처럼 코 길어진 하나님 말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코가 긴 하나님이요. 다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 정도를 넘어가면 못 참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서 코를 길게 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이제 비록 우리가 피노키오 그리스도인처럼 이상하게 살았지만 세상과도 아니고 하나님과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아직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짓말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웃기죠? 되사 음, 웃기죠?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거짓말 하신다니까요. 말이나 돼요? 근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읽어주실까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라기서 뭐랬어요? 아, 하나님 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느낀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셨다라는 것, 동행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네, 여기 두 밭이 나와요. 한 밭은 열심히 간 밭이에요. 한 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두 밭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여러분의 그 명성과 모든 것, 그 꿈이 가득했던 여러분의 그 밭을 좀 그만 가시고, 거기선 거둘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악밖에 없었어요. 죄가밖에 없었다고요. 세상의 열매밖에, 좀 세상의 열매도 많이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시덥지 않게 거뒀잖아요. 이제 여러분, 멈추시고, 묵은 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밭에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밭을 경작하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좀 더 하니까 남들보다 거룩하다가 아니고요.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이 성경절을요, 내가 늙으니까 끝났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눈매가 되게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인가 거울을 딱 봤는데, 쌍꺼풀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눈덩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겪는 거고, 다 겪으셨던 거고. 이렇게 했는데, 흰머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쪽집게로 이렇게 뺐어요, 몇 개를. 몇 개만 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더 있어요. 또 뺐어요. 이러다 대머리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염색할 때가 되었구나. 자,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져요. 이 말은 겉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꾸미려고 그러고 우리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 있죠. 그거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평생 음식 조절하다, 식단 조절하다가 초콜릿 먹으면 뭐 어떤 거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내가 쌓은 도덕이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희망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은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노력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화장해가지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실수해요? 좋아요. 다시는 안 하겠게요. 그 죄를 슬퍼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자책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세우심을 입고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코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 멀어졌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처럼 겉사람에 치중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